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지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이 사복음서 내용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 일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두셨던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왔던 것들이. 이 성경은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에 대하여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서 죽고 뭐가 살아나게끔 한다고요?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죽이는 일, 그리고 다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이렇게 주일 혹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주일 이제 감사 예배입니다. 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표정에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주간 첫날인 것 같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의 주일.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때에 주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의 삶,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한번 남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때도 믿지를 못했고 지금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같이 읽질 않았지만 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11절, 13절, 14절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주일 첫 그 미명에 주님 그 시신 잘 처리하려고 준비된 유향과 향유를 갖고 그 무덤에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세마포에 그걸 다 싸서 이렇게 감싸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바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 기쁜 소식을 주님의 명을 따라서 가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보고 온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터벅터벅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명절이 끝나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었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한 내용을 갖고 제자들에게 가서 다른 제자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께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 아주 딱딱하고 믿음이 아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생각해 나아갈 때에 믿음의 눈과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또 그런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좀 서운하세요? 권사님 서운하시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로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죽으신다는데 굉장히 근심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근심은 근심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알려주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이게 근심스럽고 슬프고 걱정되어지고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설마 믿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그 얘기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치 느닷없이 당한 일인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사람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도 눈 뜨고서 날아오는 주먹을 맞으면 그래도 버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그 방비 없이 날아오는 주먹에 맞으면은 그냥 다 기절한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 기절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당하는 것이었었죠. 자,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데, 그런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기적을 보면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잘 아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들을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순전하게 잘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겠죠.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내가 전해 듣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농담으로도 그 말을 하면 안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러죠.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한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몸도 나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어느 순간 되어져서 그를 봤을 때 믿음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 낯선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체험했고 뭘 받고 뭘 만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강하여진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믿음은 오롯이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믿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지질 않고 직접 보질 못했어도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로, 내게 길을 주시고 내게 일을 맡기시고 그런 일들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주님이다라고 믿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받은 자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이 뜻은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잠을 자게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죠. 모든 죽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 열매들이 모여지면서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첫 열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것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이 문제는 있지만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여 나가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꼭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지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나눴었죠. 차원이 있다. 동일한 시간대에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차원이 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차원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원이 있다.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벽이 다 있단 말입니다. 물고기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물고기가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이해 못해요. 그러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그 몸으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지지난달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지속하여 나아가신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나아간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이고, 그 사도행전의 얘기가 20절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같이 풀어가고 만들어 나아가고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기도를 하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기도를 하죠. 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것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막힐까 봐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일들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막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 주님의 일이 막혀질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일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주보에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써서 놨는데, 이게 뭔가 했었겠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말씀 중에 그날 하는 설교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뭔가 했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행한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를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2절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가 너를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바울이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공회 앞에서, 이 공회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회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이제 자리인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로마까지 가서 이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냈죠. 28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을 따라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내 생애를 통틀어서 그분의 일을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뭘 위해? 생명을 위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부르심을, 그 얘기를 들었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잘 깨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때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죠? 어부면 어부, 생선을 잡아야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바울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서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은 지금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온 인생을 담아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고 주의 일을 행하셔 나가는 모든 일들, 언제 그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드려진 이 부활 주일,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잘못했다가는 그 슬픈 상황으로, 새드 무비로 끝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놓은 그 멋있는 피날레다 라는 차원으로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딱 종결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독히 고생하셨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다 보란 듯이 부활하셨어 라면서 아주 멋있는 엔딩을 하는 것이 이 부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거,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쓴다고 한다면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첫 열매다. 주님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다. 그 첫 열매 다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또 바울을 부르셨듯이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자들을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주님 그분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예담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살아보니 결국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었고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나의 온 인생을 다 담아서 그때 나를 부르셨었고,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